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하는 제자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건 초실절이죠. 다 연결이 돼요. 자, 첫 열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았을 때 어떨까요? 둘째, 셋째하고는 또 다르겠죠.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탈 때 어떨까요? 우리도 첫 월급 타면은 감동이 남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하겠죠. 자기 것이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일단 금액을 보고 놀랍니다. 예. 북한에서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한 달 만에 만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예. 그래서 은행에 넣지도 않고 매일 그거 세는 재미로 산다고 안 그럽니까? 몇 달 동안은.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감동이 얼마간 가냐? 7주. 그게 77절, 49일 맥추절. 어떤 성도가 친구한테 우리 맥추감사절인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맥주? 맥추감사절? 그게 아니고 맥추라고 이 맹추야. 그랬다 그래요. 맥추. 이스라엘은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분명히 맥추감사주일은 보리 추수예요. 근데 그 초실절은 밀 추수란 말도 있고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스라엘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유대력은 7월이 새해 첫 주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쪽지 적어서 줬는데 어찌됐든 자, 우리 맥추 감사주일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7 안식일이면 며칠이죠? 77절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성회로 오순절. 자, 첫 열매는 뭐죠? 진정한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하늘님, 하느님을 믿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분.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게 뭐죠? 그분의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불치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증거, 완벽한 증거 뭐죠?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하나님 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지옥 가.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몰랐다고?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그때는 혹시 몰라요. 근데 보면 고려시대에도 전 세계 무역하고 있었어요. 예,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는 몰랐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들어봤을까요? 그 주변 사람에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가설일 수도 있어요.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66권의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49명이. 그 사람들이 다 짠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만 4명의 기록을 기록해 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럼 그때 당시에 이 4명만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의 것만 편집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몰랐다. 우리 무식은 뭐죠?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모르는 걸 무식이라 그래요. 무지는 뭐예요? 아예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식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할머니 세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많은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무식은. 그러나 무지는 모르는 건 죄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가을에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딱 중간이 6월달까지 끝나고 7월 첫 주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내자. 그래서 1930년대부터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은혜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는 달라요.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광주에. 우리 한 권사님이 같이 갔어요. 가기 전에 아이고 나이 먹은 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손가락도 몇 개가 아프고 꼭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목사님 제가 이제 70까지만 밥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소리 했었고 진짜. 그러면서 우리 지장로님 막 험담만 하고 막 그러고 갔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은혜 받을 줄 몰랐어요. 너무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입시 막 완전 전문 메시지. 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하나 낳으면 안 될까요? 아이 한 명 더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 예. 은혜 받기 전과 후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저는 이걸 눈덩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드리는 예배는 지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만 우리 나이 먹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쑥쑥 자라요. 예.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 성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한 가정에서 조그만 텃밭을 했는데 해충들과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산 밀가루를 뿌려라. 진짜 미국산 밀가루를 뿌렸는데 해충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떤 집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벌레들이 막 번식하길래 미국산 밀가루를 뿌렸는데 벌레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죠? 미국에서는 밀가루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왜 한국에 온 밀가루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몇 개월 동안 왔어요, 옛날에. 거기다가 적도, 그 뜨거운 적도를 지나서 와요. 이러니까 독한 방부제를 쓰는 거예요. 몇 년을 놔둬도 안 상한대요.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잡곡으로 밥을 한다면 맥주감사절이니까 뭘 넣고 밥을 하랍니까? 6가지 우리가 주로 7가지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면 뭘 넣어서 먹으면 좋을까요? 예, 막 나오죠. 예. 성경에는 나와요. 에스겔 4장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스라엘이 막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속죄하도록 그냥 누워서 내가 주는 이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6가지가 나온 거예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거기에 우리나라에 그 신앙촌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두레마을이라고. 이분들이 여기다가 유기농 재배한 현미를 섞어서 에스겔 빵, 에스겔 국수, 에스겔 밀가루를 판대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성경을 잘 적용하고 있구나. 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산 밀가루가 어떤지는 저 잘 몰라요. 요즘 유통도 빠르고 하니까. 근데 전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어찌 됐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도 건강 무너지면 약해지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또 중요한 핵심만 봅니다. 자, 민수기의 기록 목적.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각 지파대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왜 계수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하죠? 애굽에서 먹던 그거. 애굽의 사상, 문화, 신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 그런 속에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군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의 수를 계수한 거예요. 너희는 군인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군인.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한 거예요. 각 지파대로.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도 아니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전투를 하면 전투병만 있습니까? 의무병도 있어야 되고 취사병도 있어야 되고 통신병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여자분들은 뭐예요? 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수에 넣지 않은 건 정확히 제대로 싸울 군인을 계수해야 나를 알아야 적을 알죠. 저도 집안일 해보니까요. 이게 특히 여자들이 가정, 양육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유대인으로 쳐요. 집안일 하루만 손 놔봐도요.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1장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한마디로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 기도, 전도에 힘쓰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영을 짤 때도 이분들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기 때문에 지파에 들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는 진, 편성 및 행군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동쪽에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 세 지파씩, 그 가운데 지파가 군기를 들어요. 그래서 세 지파씩 가운데 지파의 군기를 따라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가 중간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여기서 빗나가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절기가 왜 중요해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각인을 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식은 배우지 못해서 한 거지만 무지는 아예 지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랩런트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예, 김건희는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고 무지한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9번 떨어졌지만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일은 확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 자리로 간 거예요. 인정받았으니까. 특검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뭐 인권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 해 나가니까요. 무식한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발달해서 그래. 김건희가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편법이 됐든 뭐 했든 대학 박사 되고 막 했어요. 수천억 원 막 해먹는 거 눈 하나 깜짝 않고 그쪽으로 발달해서 그렇지. 그런데 무식하지 않은데 무지예요. 영적인 걸 아예 몰라요. 네. 왜 재앙이 오는지. 그래서 무식은 죄가 아닌데 무지는 죄입니다. 왜요? 무지는 생명을 위협하고 영생을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른 종교를 만들고 틀린 복음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 세 개는 항상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유월절 7일, 무교절, 수장절 7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대로는 안 돼요.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검찰개혁은 말은 있어 왔어요. 옛날에 해방되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 경찰들이 친일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위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득권이 돼버렸네.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정권 때마다 검찰개혁 얘기했지만 이게 안 바뀌었는. 우리 윤 대통령 덕분에 결국은 드러나고 이제는 도려낼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죠. 어제도 그러지 뭐 오직 하면 한 권사님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저 같은 사람. 계속 이재명 오빠, 이재명 오빠, 이재명 오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일본이 왜 위험합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니네 계속 해먹어.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카르텔이 다 돼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렇더만요. 그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트럼프 자식들 다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케네디 가문 지금까지도 정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베가 누구예요? 그 전전 총리들의 다 그 가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는 대통령 자녀는 아예 배제식. 신기하게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더라고요. 전 세계도 유일하대요. 기득권층이 있는데도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없고, 최고 지도자가 돼도 그 자녀는 오히려 감옥 가야 되는 그런 나라. 우리만 잘하면 돼요. 복음이 확실할수록 사회의 모든 전반이 바뀝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왜 그러냐? 그게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기둥이 된 나라는 이게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망대가 뭐냐? 지속하는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 이 망대는 내가 우리 집사님 두고 볼 거예요. 지난번에 포럼했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그 이제 결단은 한 거예요. 근데 그 망대는 아직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계속 드려야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일은 간다. 죽는 것보다도 주일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일 예배 드리려면요. 그게 안 되면 에이 또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루는 괜찮겠지. 쉽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는 계단이 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빨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속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분들은요. 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고 진짜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딱 체질화되면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저는 365일 제 수첩은 빽빽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 예정, 그 다음에 오늘 시간별로 새벽부터 쭉 스케줄 적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사역은 따로 별표 쳐서 기록해.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빽빽하게 365일 제 수첩은. 누가 볼 때는 그거 해갖고 뭐 열매가 있냐 뭐가 있냐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제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편해요. 밥을 계속 두 끼 먹는 사람은 그게 편해요. 세 끼 먹으면 안 좋아요. 그죠? 배가. 네 끼 먹는 사람은 하루에 그걸 지속하면 계속 네 끼 먹어야 그게 편하다고요. 이걸 망대라 그래요. 지속하는 망대. 그게 세워지면요.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좋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귀가 얇아갖고 돌아다니다가 신천지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난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딱 결단이 서면요. 그 다음부터 뭘 흔들릴 게 없어요. 왜?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망대가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물론이고 어떤 문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파수꾼의 망대예요. 망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살리는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을 보고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내가 직장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 은혜 받고 막 할 때 저보다 좀 선배인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젊어요. 저보다 두 살이나 많았나? 암에 걸렸다는데 기도 좀 해주라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했다니까 말씀 운동하고 기도해주고 청년 때 막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조카가 뭐 이상하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보니까 얘가 멀쩡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와서 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는 건 네 아버지 본심도 있지만 뒤에 흑암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거 한번 결박해보자.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술 끊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이제 9장입니다.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지난주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 필리핀인가 성당 위에 구름인데 예수님 모양 구름이, 그래갖고 막 몇천 명 모이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봐도 예수님처럼 모양의 구름이.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은 막 난리 나갖고, 그거는 어쩌다 우연이에요. 그 뭐 특별히 막 신령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남녀 호랭개구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남매 호랭개구 역사 일어나요. 워낙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는 24시간은 모르겠지만 낮에도 가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습게 알지만 뭐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남녀 호랭개구를 계속 외치면서 기도해요.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 구름으로 예수님 보이고 막 여기 막 예수님 형상 안 나타나도 그게 오히려 문제란 얘기예요. 왜?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언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지금도 하나님 세계 복음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환상 쫓아다니고 막 그거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 얘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오래 머무를 때는 오래 진을 치고 잠시 머무를 때는 잠시만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란 얘기예요. 광야. 사막보다는 좀 덜하지만 사막하고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가서 체험해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정말 낮에는 뜨겁고요. 40도 이상 나가고 뭐 50도까지. 밤에는 추워요. 그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몇 번이나 전쟁이 있었을까요? 외세의 침략. 900 몇 번인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수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이 작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요. 수 문제가 쳐들어오고 그다음 그 아들 양제 100만 대군을 몰고 왔잖아요. 4차례 전쟁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쟁. 네, 그게 여기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더 놀라운 거, 고구려가 이겼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해서. 그래갖고 수나라 망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당나라도 망했어요. 당태종 30만 왔다가 또 망해갖고. 그런데 또 임진왜란은 어때요? 일본이 아예 착심하고 왔잖아요. 명량대첩이야 천운이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 300척대 11척인데 12척 그 천운이 따랐어요. 그러나 한산대첩은 세계 해전사의 교과서가 될 만큼 지금 전 세계 해전사에서 한산대첩을 가르친다잖아요. 이순신의 전략. 그 일본 도고가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할 때 그 이순신 전략으로 이겼어요. 어찌됐든 그런 전쟁들이 특징이 있죠. 뭐죠? 위대한 장군, 전술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 그리고 그 명령을 100% 수행하는 군사들.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6.25 한국전쟁 때 제일 유명한 전쟁이 백마고지 전쟁이죠. 왜 백마고지인 줄 아세요? 하도 폭탄을 때리 부어갖고 산이 하얗게 돼서 백마고지예요. 근데 진짜 이 중국군 인해전술 오는 그 중국군을 자 수백 대 1인가 뭐 이래요.
그걸 막아냈잖아요. 더 놀라운 거, 한국이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베트남 전쟁. 그때도 백마부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전쟁이었냐면요. 베트콩이라 그랬죠. 북베트남 정규군 1개 사단이 백마부대를 습격했습니다. 백마부대 29연대 2개 중대 400명. 베트남군 2,400명. 1966년 10월 9일 투이호와 외곽 새벽이 밝았을 때 베트콩이 인해 전술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탄약도 떨어지고 수류탄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29 연대장 명령, 착검, 백병전이다. 백마부대에게 후퇴란 없었다는 얘기예요. 포로도 없다. 여기서 죽는다. 그 명령 한마디예요. 오히려 진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들이 막 오다가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돌격에 오네. 그것도 착검하고 6시간 동안 백병전을 벌였는데 적 사살 831명. 백마부대 몇 명 죽었을까요? 28명. 이게 베트남전에 판도를 바꿨어요. 그때부터 베트남전에 명령이 떨어져 베트남 군에게. 백마부대는 우회해라. 한국군이 있는 곳은 돌아가라.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마라. 이게 뭐죠? 장군이 중요해요. 대장이 목숨 걸고 같이 싸우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군인들이 전부 100%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전투가 그래요. 그 열세도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별 4개짜리보다 약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산업하고 관련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가야 제대로 응답을 받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든지 영향을 주든지 뭘 하든지. 우리 어제 교사 강습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10조 프로젝트인가 뭐 애들 때부터 10조 벌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이분이 좀 항상 뭘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이거든. 그래갖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 요즘 조용해서 뭐 하나 했더니 집중력을 가지고 막 대학 입시 입학 이런 거 막 파고 들어갔고 그러더니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 애들은 10경 벌어야 되지 않냐. 경을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그 누구냐 개그맨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얼마 벌겠다고 딱 목표를 정했대요.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대로 나름대로 실천. 아마 제가 그 목표에 거의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나의 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좀 힘들어요. 내가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달라요. 이제는 정말 탤런트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거 전문성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집중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힘들 때잖아. 이제 AI까지 막 나오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그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어떤 말씀? 첫째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약속.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시대적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통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통일을 하냐 마냐 이전에 통일은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정신이 멀쩡하다면 우리가 통일하면 인구가 7,500 독일 수준인데요. 조금만 넘어서면 프랑스, 영국을 넘어서요.
경제. 왜냐? 우리 무궁무진한 밭. 일단 젊어져요. 예, 북한은 젊어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인데 북한은 거기다 인구, 거기다 자원, 무한한 그 땅, 거기다 무조건 막 갖다가 막 만들면 돼요. 막 만들면 도로 깔고 만들고 막 그거 우리나라가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거기다가 이제 유럽까지 이제 쫙 열리면요. 유럽 사람들 어디 오겠어요? 항상 종착역까지 와요. 부산까지. 사람 심리가 가다가 중간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고속열차 타고 부산까지 쫙 와서 한국에서 막 놀다 간다고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언약의 흐름이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세요. 지금 가장 확실한 복음 가진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두 번째는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안 쳐다놓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강단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예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해도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게 있다고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게 그래서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거기서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전도자의 발걸음을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와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5절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인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한국 교회를 쓰시며 또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이에 하나님의 구별된 손길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나아가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70나라 선교하는 선교망대가 되고 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와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삼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모든 연약한 체질과 질병과 불신앙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이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복음 선포와 또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로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로 축복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산업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과 기도응답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으로 지킬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종과 그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 저는 전남로에 임원 모임이 있어서 목포 온네스 교회에서 오늘 저녁 5시부터 내일 점심때까지 또 여러 가지 안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성경 힐링 캠프 우리 매년 여름에 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개념인데 7월 18일 19일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7월 22일은 화요 제자훈련, 7월 26일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또 한 주씩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우리 지정님 성도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윤중 집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끝나면 잠깐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이룸건설팀은 김혜자 사모님이 좀 포럼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선아가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3,7,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에, 우리 세워질 이름터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또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예배드리는 지정님 성도님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